저희가 로마서를 어제 마쳤죠. 로마서 마쳤고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강해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하루에 2장씩 말씀을 읽는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끝나는 신명기 끝나는 것과 로마서 끝나는 게 다 같은 날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이제 1장, 2장 읽어야 하죠. 녹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에 제가 오늘 읽을 말씀 2장에 대한 개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음식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음식에는요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고요 이걸 먹게 되면요 끝맛이 얼마나 부드러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먹고 나면요 그거 하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이 얼마나 흥미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맛있겠죠? 와 맛있겠다. 그리고 먹는 거하고 그냥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먹는데 맛있네? 이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녹음할 분량의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이 말씀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 이 말씀에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설도 좀 해드리고 은혜를 먼저 나누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전체를 먹고 나서 입맛 싹 돋은 다음에 이제 본식을 메뉴를 먹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약 통독 끝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냥 무작정 우리가 2장 저기 자신 없이 읽는 것보다 그래도 말씀을 기본 방향을 좀 잡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새벽에 이런 말씀 맞아 그러면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녹음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해야지. 한 권 딱 끝나는데 이런 건 다 우리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마시고 이제 구약 말씀 쭉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광야를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이 과정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강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에 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순종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걸음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쭉 기록했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불순종함으로 원망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자기의 길을 감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똑같이 광야와 같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사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는 마치 실패한 것 같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유일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과 같은 느낌,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원래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름이 있었고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그 이름이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 그랬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요. 예수아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고 찾는 예수의 이름의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영어의 이름은 조슈아라고 하죠. 조슈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으로 정탐을 들어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비옥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옥한 기름진 땅을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보고하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같은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뒤로 하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움으로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높은 그 성벽 안에서 거인들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눈으로 봤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철병거를 타고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네가 봤지. 하지만 그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 나를 보면 초라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할까? 난 말주변도 없는데, 나는 사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데 늘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은 언제 하려고 여기까지 나오셔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 안에서도 지금 아멘이 지금 폭발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코로나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단 방역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대적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성령으로 그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누구랑 같이 이루냐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구랑 가라고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힘 있게 쓰임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역과 지역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나라의 덕을 봐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우리의 생애,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쪼그러들어가지고 옛날에는 25%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8%, 올해 통계로 보면 6%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6%면 뭡니까?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금은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갔다 왔어? 그 질문이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이렇게 다시 확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왜 물어보지? 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럴지라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인들이 거기 있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철병거를 타고 있고 높은 성벽에서 우리와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냥 눈으로 보기엔 승산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나와 함께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너는 너의 모든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이런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거기 마음 주지 마. 대신에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형통하는 비결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먹이는 양들이 많아서 그 초목이 필요한 거죠. 목초지가 필요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대신에 여기에 머물러 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약간 비겁해 보였던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세요. 너희가 너희 식소를 다 남겨두고 너희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 이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순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심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해 보리라.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해 보리라.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첫걸음을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붙잡고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거기서 기생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을 내린 집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붉은 줄을 내린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에, 예수님의 이름이 붉은 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1장, 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주님이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평생에 내 대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과 이 환경,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초롱성과 같은 성에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이길 것이다.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을 때 승리케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그 응답을,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붉은 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